4절입니다. 4장 4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빨아들이면, 그래서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마음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쭉 올라왔는데 일찍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곡산까지 와가지고 걸어서 쭉 왔어요. 도와주시려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곡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좋잖아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교회당 앞에 딱 오니까 이 교회당 안에 요 앞에 로비에 누가 계신 거야. 바깥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더욱이 홍 집사님 하고 아드님이 와 계신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분들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좋은 귀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저녁에도 아들과 함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부산에 내려가면서 저 새생명교회 박장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전화를 하시냐면, 목사님 저 김치하고 밥 먹었어요. 그러시는 거야. 아니, 웬만한 사람들은 그게 다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위가 나빠서 김치를 못 먹어요. 맵고 짠 거, 아니 매운 것도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의 건강 상태를 딱 보니까 너무 정말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고 이걸 이대로 둘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지난 작년에 연말에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집회할 동안에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인데 그때도 식사를 거의 못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셨다는데 막 우시더라고. 그니 제 마음이 막 더 안쓰러워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꿈꾸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꿈 얘기를 딱 듣고 원수가 간교하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것도
웬만한 성도들은 그렇게 꿈을 꾸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 그런데 합법적으로 질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딱 그렇게 된 것을 성령님이 그걸 들춰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야. 귀신이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들춰내 주셔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정리하라고 주셨는데 전도사님은 그걸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딱 도와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자기 가슴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제가 그분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졌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지금 성령께서 이분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고 박살내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저는 뭐 기도만 하고 그냥 왔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상당히 기도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응? 그래서 기다렸더니 월요일날 갈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 못 먹을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뭐 갈비탕도 먹고요. 뭐 모든 게 다 잘 먹어요. 전에는 그건 전혀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설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대개 환상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알려주실 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이 있을 때는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꿈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금방 알아. 근데 그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것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아까 여기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시 전화했어요. 전도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힘 있는 소리, 힘 있는 목소리. 예? 정말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저축해 두셨던 소낙비를 막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매우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올해 지혜자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아무데도 가지 마라. 기도원도 가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세워진 상태가 되어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는요, 그 사람이 세워지려고 할 때 그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 만나게 해요. 비슷한 사람들 만나게 해서 시간 낭비하고 정신을 흐릿하게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홍 집사님도 제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금식하러 올라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금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딱 보내드렸어요. 이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거기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제가 바르게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도요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부흥 집회 했어요. 다 해봤어요. 해보고 교회들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거의 각 도마다 다 거의 다 다녔어요. 모든 교회는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많은 교회 다녔어요. 제주도까지 갔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 제가 충분히 알아요. 말로만 안 돼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심이 보여줘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새벽과 함께 연결해서 좀 드리는데,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장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장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월 달 맞이해서 이제 좀 더 지나면 봄이 되지요. 지금 이제 농부들은 뭘 심을까를 다 짜놔요. 준비해놔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뿌려요. 뿌릴 때 이것이 몇 개월 후에 어떤 수확을 얻을 것인가를 그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올해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내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몇 년을 앞에 보고 미리 심는 거예요. 뭘로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이면 말씀이지 믿음의 말씀이 뭐냐? 예,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화된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화되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뭔가를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 이순자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저녁에 오셔가지고 지금 창세기 10장까지
더 읽었다고 막 그런 얘기 지혜자매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너무너무 그게 신기하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눈으로 볼 때 그 정도만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그것이 뭐 해야 되냐?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이 뭐지요? 그것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묵상한다. 그렇게 우리 성경도 번역을 해놨어요. 묵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묵상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믿는 것은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것은 재생산을 위해서 심겨진 거예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려면 반드시 심겨지는 과정에 입작용이 있어야 돼요. 입은 말씀이 나의 믿음과 합해지는 믹싱되는 작업을 하는 곳이 입이에요. 입은 밥만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꾸 중얼거리셔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것을 소유하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자들이나 세미나를 가서 배우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는 줄 알아요. 제가요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네? 세미나 다니고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건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지식화된 말씀을 가지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말씀은 잘 암송해. 말씀을 잘 이야기는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올 한 해에 내가 부지런히 내가 가서 사업해가지고 저기 일을 하러 다녀서 돈 많이 벌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과 같지 않아요. 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뭔가를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들은 애굽 방식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애굽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 방식을 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하늘에서 그냥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셨다고. 하나님의 공급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을 절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요. 응?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응? 우리는요, 짬뽕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혼잡게 한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을 혼잡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딴 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 딴 것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짬뽕 중국집에 가서 사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말씀이 짬뽕이 되어지면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예? 말씀과 세상과 합쳐진다?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올해를 내다보고 미리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화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활용해서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것들,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물질이 얻어질 것들, 또 자녀들에 대한 앞길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 사람 말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다 가서 기도하면 방언을 해주고 방언 통역해주고 또는 예언을 해준대. 거기 가서 우리 한번 거기 가서 기도 받아보자. 그렇죠? 그건 잘못하면 점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런 데를 잘 방문을 해요.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응? 어떤 무당이 뭐라 하냐면 교회 권사님들이요 자기한테 많이 찾아온다는 거야. 뭐하러? 그걸 받으러 온다는 거야.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말이죠. 여러분들 무당들이요 굿할 때 여러분들 진짜 예수의 사람이 그곳에 딱 가면 굿하다가 탁 주저앉아요. 못해요. 제발 나가달라고 해요. 응? 우리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만들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의 스타일을 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안 버려. 이것도 좋은 것 같거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응? 이것도 좋고 저것도. 양다리 걸치면 찢어지게 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옛 것은 벗어 버려야 돼요. 근데도 옛 것을 안 벗어 버리려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야고보서에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응?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 태어난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읽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걸 가르쳐 즉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 먹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여기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을 먹음으로 육신은 살아요. 근데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떡을 먹어서는 살 수 없어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디에다 더,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더 초점을 두죠? 떡에. 피자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먹어야지 우리가 더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요. 지혜자매도 성경 오늘 어디까지 읽었다고요? 읽어보자. 목사님도 고린도후서 다 읽었어요.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수하게 읽으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해석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얻고자 해야 되고 먹고자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야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때 사실 굉장히 두려웠지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감히 그것을 흉내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연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에게 명령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입에서 성경에 구약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물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어때요? 네? 집사님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씀을 입에다 담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려면 자꾸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집중해서 도우심을 자꾸 구해요. 처음부터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 영적인 훈련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올해 이독 하시라고 하니까 야 이독만 하기 거기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가운데 하나님이 또 힘 주시고 하면 중요한 건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담고 다니시면서 중얼거리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딱 읽으시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사는 자, 말씀과 함께 사는 자. 응? 나는 우리 규민이 형제를 위해서 참 말씀드리는 것은 엄마가 말씀을 자꾸 암송시키셔야 돼요. 응? 암송시키면서 말씀을 자꾸 입으로 말을 하도록.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상태로도 만족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짧은 성경의 중요한 집사님이 이렇게 은혜 받으신 말씀들 딱 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거 오늘 제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뇌를 수술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는데 뇌가 3분의 2를 절제를 했어. 그러면 뇌의 기능에 온전해도 시원찮은데 3분의 2를 절제를 했으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3분의 1밖에 안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뇌를 이렇게 수술해 잘라냈기 때문에 말도 못할 것이고 또 이게 제 기능을 못하면 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기도로 해서 낳는데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의사들은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지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지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어. 진짜 나와 보니까 진짜 뇌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와, 모든 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줬어요. 계속 엄마가 말하고 아이가 말도 못하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만 계속해서 집어넣어 줬는데 5살이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입에서 탁 나왔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속에서 들어가서 뇌의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중얼거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딱 주셨다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제가 신약에 오늘과 내일 아침에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자기 앞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저절로 다 잘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말은 인간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읽고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은혜가 그러면 뭐가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근데 뭐라고 딱 얘기는 사람들이 잘 못해. 근데 은혜는 좋다고 얘기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응? 그죠? 은혜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심지어 죄인들조차도 소유할 수 있는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죄인들이 그걸 감히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어.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 중에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서 사람들이 심지어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이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가지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소유할 수 있고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응?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하시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기 누가복음 1장 30절에 되어져 있어요. 응?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지금 은혜의 때라고 얘기해요. 아멘. 지금요 믿을 수 있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해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께.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응?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응?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제가 PPT에 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왔어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죄인도 얻어 누리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의의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들이 얻어 누릴 수 있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와 같은 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이건 누구든지 받아 가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예수님에 속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속한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30세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이끌림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대한 성경 말씀을 뭐라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상당히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중요한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 말씀이 성취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어. 잘 들어보세요.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본인이 아버지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어.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받아. 그러면 이루어진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믿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자기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 심지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도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장래에 올해 될 것, 내년에 될 것,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믿음화된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말을 안 해.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 심지 않은 데서 뭐 어디서 거둘 거예요? 응?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미리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대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말하는 거, 말씀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미리 말을 해. 앞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말을 안 해.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장래에, 자식의 가정,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씀으로 뭐하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미리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화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미리 말을 해. 응? 자, 하나님 봅시다. 집사님, 내 집사님 가정에 12월 달이 되어지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들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신방하러 간다니까. 근데 나 혼자 안 간다니까. 주님과 함께 갔다니까. 응? 지금 가려고 하는데 자꾸 지혜가 지연시키고 있어. 어? 목사님 아직 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러고 있거든. 제가 가는 게 목적은 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정에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응? 그 아들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먼저 말을 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진 머리에 지식화되어 있는 말씀을 그걸 가지고 예언하면 안 돼. 안 돼. 그거는. 진재영 집사님이 머리로 아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내면에 심겨진 말씀이 너무 빈약해. 이거 집사님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새벽기도 선택하고 나오셔야 돼요. 집사님 시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지금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보이실 거예요. 멋지게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내 장래를 믿음으로 예언하고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이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더 멋있는 사람, 더 멋있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한 사람 보여드릴 거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자, 오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낳으셨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을 말하는 자고 말씀을 가지고 내 앞길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자,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자, 그리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